우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스바냐서가 우리 교회에 말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말한답니다. 네, 너한테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려다가 부드럽게 한 겁니다. 우리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기를 보면 남유다 왕국 말기 때입니다. 남유다가 정말 부패할 대로 부패했던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요시야 왕, 그야말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요시야 왕 때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예요. 요시야 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고 이 왕이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런 열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뭐 막상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뭐 제사장 다 뿔뿔이 흩어졌고 율법책도 불태워 없앤 지가 이미 오래됐고 성전은 사용을 안 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다 이제 거의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했던 게 성전을 수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근데 확실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어요, 우리들처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우연히 어떤 충성된 자가 율법책을 다 불태우니까 어느 곳에 숨겨놨던 것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의 손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읽어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맺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가 막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던 사람이 이제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슬픈 얘기예요. 스바냐서는 그 종교,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대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고, 왕이 그리고 또 그렇게 모든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도 이 백성들의 오랜 삶에 우상 숭배가 너무 깊숙이 자리 잡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개혁이 실패했다라는 우리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정말 저 지도자가, 저 직분자들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하고 정말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목사, 그런 장로님들, 그런 집사님들 어디 좀 없나? 그런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스바냐서가 보여주는 아픔은 그런 마음과 열정과 믿음을 가진 왕이 있었는데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워낙에 멀리 떠나 있어서 그 개혁이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시야서를 보면, 스바냐서를 보면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막 바꾸는데요, 백성들의 내면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마치 우리들 같잖아요. 주일날 교회는 와요, 아침에 성경은 펴요, 기도하라니까 해요. 근데 내 내면은, 내 삶의 방향성은 바뀌질 않는 거죠. 그게 스바냐서가 보여주고 있는 절망적인 내용이에요. 내면은 절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래서 스바냐서가 보여주는 건 사람의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전적인 타락을 보여줍니다. 이 소망이 없다, 어떻게 해도 돌아서지를 않는다. 그런데 이런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쟤네들을 회복시키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게 스바냐서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 싶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봤는데, 많은 교회를 가봤는데 뭔가 이렇게 잘할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오래 지켜보고 함께 하다 보면 다 똑같아. 다 거기서 거기고, 야, 이 교회는 좀 다르다 했는데 지내보니까 뭐 마찬가지로 그런 아픈 모습들, 어려운 사람들 다 곳곳에 숨어 있어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소망을 얘기합니다. 마치 교회가 되면, 예수만 믿으면 다 바뀔 것처럼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복잡한 거죠.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은혜를 자꾸 선포하고 변화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게 정말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원래 나라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열망을 갖고 있는 요시야 왕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현실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요시야 왕은 되게 하나님을 향해 진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스바냐서에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리더십들의 상태가 어떤지가 한눈에 보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들의 지도자들은 부르짖는 사자들이에요. 그 재판장들은 남겨놓는 게 없는 이리떼들이에요. 선지자들은 아주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막 더럽히고 율법도 범해요. 그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래요. 그게 교회의 상태래요. 리더십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대요. 지도자들인데 자기 혈기대로 감정대로 일을 막 한대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안 되냐에 굉장히 밝아서 그걸 따라서 움직이는 지도자들이래요. 이스라엘에, 오늘날 교회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뭐를 원하느냐에 더 약삭빠르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명하시느냐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요시야가 지금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명령들을 막 내리는데 제도들은 바뀌는데 백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중심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너무 좋은 목사님이 있고 너무 좋은 리더십이 있어서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야 이거야 여기다 했는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그걸 원치 않아요. 아, 왜 구태여? 왜 귀찮게? 왜 불편하게? 왜 손해되게? 하면서 그들은 돌이킬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그런 곳에서 엉뚱한 말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부도수표 날리던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우리에게 비춰 주신대요. 그런데 심지어 백성들은, 불의한 자들은 그게 수치스러운 상황에 자기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정말 전적으로 타락해서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매일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과연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신데,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신데 사람은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내 삶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느끼는 절망감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변화가 없어. 근데 하나님을 보면 그분은 한결같아. 그럼 도대체 이 연결관계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실제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냐? 우리는 의심스럽다는 거죠. 전혀 그렇게 되는 것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 시작에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던져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이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모든 백성이 아니라 여러 백성의 입술을 정결하게 한대요. 그 정결한 언어를 회복하게 되는 일을 당신이 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이거 큐티 하시다가 아 맞아 내가 말이 너무 거칠어 말 좀 예쁘게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말을 고상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결한 언어, pure speech, pure langu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말을 고급지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계산해 두고 믿고 있는 사람의 언어인 거예요. 정말 믿음의 언어를 하는 거죠.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보면 꼭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없었던 마음도 막 불편해지고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갑자기 누가 미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 줄 알았는데 꼭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그렇게 분별력이 생겨서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일이 막 생기고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정말 마음을 불쾌하고 하고 어렵게 하고 불확실하게 만드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걱정되게 만드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계산되어 있지 않은. 그런데 똑같은 상황과 사건을 보고도 그 사람들의 불안함을 잠재우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산해 두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같이 고민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하고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면 어떨까 마음을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언어예요. 고급지게 말하지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은 짧지만 진실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서 교회와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의 불안함을 잠재우고 그들의 분노를 내려놓게 하는 그런 정결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단순히 말을 예쁘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바뀌어야만 나오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변화되는 일들을 내가 가능케 하겠대요. 존 칼빈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라는 것은 말의 정화로 연결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어의 변화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사람은 믿어지는 대로 말하거든요. 여러분, 누가 불안하고 누가 밉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그게 계속 묻어나와요. 근데 누가 감사하고 기쁘고 막 마음에 여유가 넘치면 그게 언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말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말 예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면 그의 언어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겁니다. 나는 원래 이래, 이런 건 없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래. 나는 원래 말을 이렇게 해.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그러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의 언어에 변화가 생기고 그의 말하는 방식과 근거에 변화가 생겨요. 그게 반드시 일어난다고 칼빈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의 언어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가 가능케 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런 시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언어가 변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의 변화로까지 연결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언어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없던 근심도 쌓아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짊어진 짐도 내려놓게 하고 잊었던 하나님을 생각나고 그분을 붙들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냐, 그게 바로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거하는 근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장담을 해주시는 거죠. 그날에 네가 나한테 범죄한 행위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줄 거래요. 왜냐하면 그때에 내가 그 가운데서,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 제거하고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도록 해주겠대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는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부모 없이 만약에 혼자 살아야 된다면 정말 예의가 뭐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자랄 거예요. 뭐 밥이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그릇을 그냥 식탁 밑으로 던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 아이의 부모가 있다라는 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만들어준 거잖아, 이게 몸에 좋은 거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요, 사람은 절망적인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 민족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걱정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소망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이 좀 지나면 깨달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은 소망이 없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하나님이 말하는 소망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다, 그분이 회초리와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기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 아는 스바냐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저는 이게 스바냐서의 가장 핵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자시다. 그분이 왜 나를 도와주시냐? 그가 너를 기뻐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막 노래가 절로 나오시는 분이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그냥 말로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봅니다. 그냥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냥 얘기하는 거지, 그죠? 우리가 그냥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식의 인사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우리를 정말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회심합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창조주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 나만 보면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나를 위해서는 생명도 내어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진짜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놀랍도록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별로 탐탁지 않아 하는 저 사람도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혜를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속 소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더러 의롭대요. 그 말은 내가 진짜 의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얘는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패스오버입니다. 예수의 피가 얘는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얘를 구워 삶을 겁니다. 내가 얘를 책임지고야 말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완성하고야 말겠습니다 라는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접고 우리를 넘어가신다는 거고, 우리를 예수가 이 사람을 붙잡았다라는 사실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그냥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에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하고 그 믿음으로, 안 되는 믿음으로 도착하는 거죠. 마귀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말에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붙잡았고 완성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말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는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교회는 어디를 가도 다 절망적이에요. 교회는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탐탁치 않습니다. 교회는 참 좋았는데 좀 지나면 얘도 개구나 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곳이에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소망 없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속 교회가 세상의 복이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근데 이거를 말장난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요?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셔서 그분의 자녀들과 그분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실제 인도하실 수 있는, 또 실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의 대답이 필요한 거죠. 살아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말인 줄 알아요. 결국 뭐 하나님 하지만 돈 없으면 못하는 거지, 사람 없으면 못하는 거지, 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고 하지만 결국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결정하고 가는 거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안에. 근데 적어도 제가 가진 믿음은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질서들을 따라서 그 위태위태함 속에서도 그분의 인도함을 정확히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이고, 많은 사람의 방해와 공격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교회를 보존하시고야 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기도한다고 늘 하나님의 뜻이 왼쪽 오른쪽 착착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때로 자기를 너무 숨겨요. 신학자들이 붙인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숨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끔 숨으실까? 왜 어떤 때는 이렇게 갑자기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시기도 할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내가 묻는다고 해서 그분이 늘 대답해야만 묻겠다라는 자세를 갖지 않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줄 알기 때문에 대답을 하시던 안 하시던 기다리게 하시던 갑자기 요구하시던 나는 늘 그분에게 묻고 기다리면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충성되게 따라가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늘 묻죠. 그리고 정말 내 안에 다른 의도가 없는가를 살피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를 그동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막 생각하죠. 그리고 충성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결정을 해나갑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당신의 계획들을 한치의 실수도 없이 지켜왔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자기 멋대로 행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방해받은 적이 없어요. 이 믿음이 있는 교회는 야, 이거 보나마나 하나님 또 주무시고 계실 텐데 이거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교회 망한다 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혈기로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누군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도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처럼 뺏어가고 할 때에 우리들이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여도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뜻은 방해받지 않을 거라는 걸 믿고 그 심판을 주님께 넘기고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여전히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교회들이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야야, 지금 하나님 찾을 때야 빨리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라도 빨리 일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교회가 큰일 나고 하고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믿음 없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라는 말을 그냥 말장난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권위들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결정하고 마음을 같이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늘 따라가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가를 살피고 내 마음에 들어온 미움과 시기를 정돈하고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또 올라갔구나 내려오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여정에 기쁨과 신뢰로 동참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만 하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좋은 결과를 만나야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늘 좋은 결과를 만나나요? 세상도 아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다 우리를 칭송해 줘야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도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불편해서 불순종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너만 예수 믿냐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왜 세상이 기뻐할 거라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으려고 하면 성도는 반드시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미 얘기하셨어요. 내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당연히 받는다.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은 교회도 가정도 많은 어떤 가정과 어떤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그걸 즐거워하거나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공격을 받아요. 세상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주인됨을 방해하기 때문인 거죠. 그 말은 제가 만약에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따라가려고 하면 제가 형통에만 지는 게 아니라 저는 많은 공격과 시달림을 당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쫓아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시끄러워질 겁니다. 반드시 많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데살로니가 전서가 뭘 얘기해 준 거예요? 성도가 순종하는데 왜 박해를 받냐? 그리고 왜 박해를 받아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세상에서 공격을 받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근거가 되고, 그런 핍박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세상도 기뻐하고 감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공격을 받아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당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냥 순종하는 이유가 칭찬받고 잘 되기만을 위해서인 사람들은 절대로 이 순종을 끝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받고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내 의도를 의심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도 속지 않으시고 내 중심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당당하고도 든든하게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냐가 그 사람의 믿음과 구원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힘이 있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를 의식하고 사느냐에 대한 증거인 거죠. 여러분들은 믿음대로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면 그러잖아요. 저도 제 아내하고도 사역자들하고 자주 하는 얘기지만 밤에 편하게 눈을 감는 것이 정말 로또 맞는 날인 겁니다. 누군가의 말 하나, 누군가의 전화 한 통, 누군가가 했다는 말에 전달받은 내용, 그 굉장히 공격적이고 강하게 말하는 어떤 사람의 비난과 공격, 상처받았다고 화를 토해내는 말들, 그런 것들을 듣고 나면 그날은 잠은 다 잔 거죠. 다음날 일어나면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제 마음이 어떻게 시달려야 제가 넘어지는지를 너무 잘 아는 존재예요. 아무 일이 없이 잠자리에 눕는 날은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날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사실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들이에요. 좀 가본 적도 없는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샘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남편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자녀들이 나를 아프게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늘 마음을 부대끼는 곳 어디예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 저 사람만 드러날까 봐 마음에 막 조급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의도를 좋게 못 받아들이는 상처받은 사람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자신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다가 관두고 마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분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고달픈 길을 끝까지 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와 교회에 처음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었고, 또 다시 개척한 지 설립된 지 13년 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겪게 될 일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 8월 달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에 저는 별로 자신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말은, 네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네가 목회의 계획과 교회의 어떤 일들을 다 계획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그 옆에 서서 수종 들면서 따라오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작됐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신 분 중에는, 야, 멋있다,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수종 들고 살면 된다는 거구나, 나도 그런 사람 돼야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불확실하거든요. 내일이 뭔지 몰라요. 오늘을 순종할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편하고 불안하죠.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이 행동이 내일의 무엇을 위함인지를 내가 모를 때가 많고,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때도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시려는 복은 그분 옆에서 떠날 수가 없는, 왜냐하면 내가 다음 걸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이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겠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이 작정하신 것은 측정이 불가능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드러내 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도 없지만 드러내 주지도 않고 계시는데 계속 알려고 하면 오히려 미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저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분과의 동행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서 그분과 그날 함께 살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확실함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불확실함은요,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다음 걸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다음 걸음을 안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 걸음은 저기야 라고 가르쳐 주시면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자기의 방법과 지혜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빠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한 걸음씩 같이 가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원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불확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분은 살아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신실하셔서 내 연약함에도 그걸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그냥 오로지 그분과 붙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뿐이구나, 그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인됨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물론 있지만 빨리 브리핑해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난 동행하지 않는다, 자신의 주인됨을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그 불편함을 계속해서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바울도 다윗도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의 다음 걸음이 어떻게 될 줄을 알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불안해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고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하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불확실함과 불안정함 속으로 하나님이 계속 이끄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이에요. 하나님만을 지속적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리, 복된 자리. 그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 비전이 뚜렷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가끔 청년들 보면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이때쯤 결혼할 거고요, 뭐 이때쯤 누구를 만날 거고요, 어디서 살 거고요, 돈을 얼마를 모아서 뭘 준비할 거고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들리지도 않아. 그래 알아서 뭐 잘 알아서 하겠지 뭐. 저는 뭐 교회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교회를 지을 거고요, 교회나 나와라. 계속 얘기하는 거죠. 뭐 자기의 계획을 막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또 자매들은 또 그런 사람 보면 멋있다고 그럽니다. 어머, 저 계획이 다 나온 남자야, 너무 확실한 남자야. 근데 여러분, 그 사람과 결혼하는 순간 미궁으로 빠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걸음 중에 확실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파악하고 다음 걸음이 뭔지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야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네 계획을 내가 다 갖고 있고 너의 미래를 복되게 할 마음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나는 모르겠다, 난 일단 내가 알아야겠다. 그게 뭐예요? 불신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파악이 돼야겠다는 뜻인 거죠. 그걸 하나님이 계속해서 짚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이게 지금 내가 원했던 삶의 모습이 아마 대부분 아니실 거예요. 이때쯤 되면 그래도 집은 한 채 있을 줄 알았죠. 이때쯤 되면 내가 건강할 줄 알았죠. 여행도 다니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동떨어진 장소에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비참해 보여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나 자꾸 걱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라는 건 나는 뭘 할 거야 라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사람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나는 이땐 이거 하고 저땐 저거 할 거고 몇 살엔 뭐 할 거야를 얘기하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꿈의 사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그 사람의 꿈이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요셉을 향한 모든 비전은 하나님이 갖고 있었어요. 요셉은 나중에 그 자리에 가서야 알았어요. 아,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때에 구원하려고 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하나님께 있었고, 요셉이 왜 꿈의 사람이고 왜 비전의 사람이에요? 자기를 향한 비전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과 계속 붙어 있으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꿈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중에 뭐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 선호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진짜 비전의 사람이고 미래가 있는 사람인 거죠. 제발 보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가까이 가지도 않는데 돈 잘 번다, 매너 좋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 눈물을 쏙 빼놓을 겁니다. 여러분의 아주 그냥 물기가 하나도 없이 물을 다 빼놓을 거예요.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계획을 세우려고 하죠. 계획을 세우잖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불확실함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도 가정도 우리는 요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거는 다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계획대로 살지 못합니다. 야, 이번 달은 요 정도 초과 근무했으니까 요 정도를 좀 세이브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내 차가 고장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야, 내년에 요때쯤 우리가 호주 한번 갔다 옵시다. 애가 아플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내 계획대로 가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늘 얘기하셨는데, 이 말씀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처음 이해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래요. 저게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그 계획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를 향한 플랜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다니까요. 불안해할 게 없어요. 내 인생 어떡하지? 난 뭐하고 살지?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걸음을 인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벼운 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 거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지?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거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지? 내가 혹시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은 아닌가? 모든 인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실 것 같은 마음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 걸음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가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됩니다. 편안하죠? 계획 없어도 돼요.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요. 그 말은 그냥 이렇게 이러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루하루 순종하려고 하면 그 걸음이 아주 안전하고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게 하신 자리와 만나게 한 사람과 해야 할 일들이 보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순종하고 성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에는 인도함이 다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팔려갔더니 뭐 했어요? 나는 팔렸어, 나는 버림을 받았어, 이러고 살았어요? 버려진 곳에서 자기가 할 것을 해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또 감옥에서 자기가 할 것을 해요. 왕궁에 가서는 또 자기가 왕궁에서 뭐 하는 거예요? 대대적인 가뭄이 올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면서 또 저장하는 창고들을 만들고, 요셉은 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 아줌마가 꼬시는데 옷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 뭐 하는 거예요? 계획한 거예요? 저 여자가 나를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멋있게 해야지, 이런 거 계획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그 안에서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인도함을 받아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다만 우리가 불안해야 되는 건, 내가 세월을 낭비하나? 내가 딴 거에 시선이 팔려서 엉뚱한 짓만 하고 있진 않나? 그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유일한 거지. 남들은 뭐 하는데 난 이거 해도 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 교회도 주인이 누구예요?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겠어요? 이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한 명은 담임 목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거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니까 뭐 네가 원하는 대답이 이거지 하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셨고, 이 교회를 지금도 지키고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계산에 안 넣으면 여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다 속고 속이고 그런 척하는 우리들의 연극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부르실 때도 분명히 주신 명령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근데 그 대주제가 뭔지를 알아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하는 디테일이 남아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 계속 묻고 찾으면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질서와 권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물으면서 결정해가고 책임을 지는 게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들을 계속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주신 부름과 내용을 제가 양육이나 새가족 교육이나 설교 중에 한 번씩 하니까 말로 들으니까 다 의견이 각자입니다. 해석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글로 정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마음에 계속 주고 계시고, 다음 걸음이 어떻게 돼야 할지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계속 정리가 거의 되어가는 상태지만 여러분과는 나누지 않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명령이 하나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 8월 설교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우리더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목하고 그분 앞에 잠잠히 있을 것을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기도하시라고. 되게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방향을 또 가르쳐 주시고 할 텐데,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원래대로 예배하고 원래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사시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할 때에 또 다른 교회가 개척되는 문제도 저희가 뭐 이런 똑같은 교회를 두 개로 만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강도사님께도 계속 얘기하지만 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을 얘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마음을 같이 하여서 정말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고 계시는지를 들어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너 가? 나 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근데 여전히 너 가, 나 가, 이 얘기가 온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로 여기까지는 나가고 여기까지는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에 대한 분명한 지침들이 있고 방향들이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강도사님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나를 부르신다라는 게 없으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 친한데 가볼까? 가면 안 됩니다. 가서 재정적으로도 아무 헌신도 안 할 건데 가겠다? 가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라 하는 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저런 어떻게 해? 우리 어떻게 해? 내년에 어떻게 해? 입을 닫고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나를 부르시는지, 혹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을 바라보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렀습니다. 모세만 불렀어요. 이스라엘에게 주는 율법들을 주려고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올라갔죠.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때 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뭐였다고 하나님이 딱 얘기를 하고 계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는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이 기다리는 백성이에요? 안 기다리는 백성이에요? 왜 못 기다릴까요? 불안하니까요. 못 믿겠는 거죠. 믿는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은요,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약속은 해주셔서 올 거라는 걸 아는데 믿어요. 올 거라는 건 알게 됐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 거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려면 어떻게 기다려요?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되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다는 사실은 올 거라고 믿어 하는데 그 자리에 없고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믿는다는 말은요, 기다린다는 말이고요.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잘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언제 잘 기다릴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을 때 잘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제가 말씀드린 교회의 다음 걸음들이 준비되고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리가 되고 그걸 함께 교류하고 그 걸음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다시 비전들을 계속 제시할 때까지 기도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안 하죠. 하나님, 우리의 다음 걸음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을 줄을 압니다. 하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 또 세워질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 명하시는 다음 걸음을 위하여 우리 서로를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아주 단단히 명했던 게 이 내용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요? 입을 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불안해요. 어떻게 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안한 말들만 계속 쏟아질 거기 때문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쳐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부탁드리는 내용은, 저는 이민교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야, 저 교회 좋대, 저 교회 목사님 좋대, 저 교회 설교 좋대. 사람들은 이걸 따라서 쇼핑하듯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내가 조금 뭔가 불편한 게 생기면 다른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결혼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과 이 교회의 남은 고난을 나의 몸에 채우시라고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게 교회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에도 뭐가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가서 정말 탁월한 말씀과 진리로 교회들을 세우잖아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다 세워요. 근데 바울은 떠나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운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줬던 그 탁월한 사람이, 교회는 세워졌는데 그 사람은 떠났어요. 그럼 교회가 무너졌나요? 더 견고히 서가죠. 왜요? 목사만 좋은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좋거든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작은 예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저는 이민교회에 어떤 목사님 좋대, 어떤 말씀 좋대만이 아니라, 그것만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 사역자가 사고를 쳤는데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교회, 누가 범죄하고 사람을 계속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도 그걸 같이 견뎌주는 교회, 짐을 서로 나눠지는 교회, 이런 성도들의 성숙함으로 소문이 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되어가야 할 때 아닌가요? 그것을 실험하는 때예요. 저는 제가 있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완전히 그만두는 것처럼 물러나 있을 거예요. 완전히 이제 끝나는 것처럼, 돌아올 때는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하게 될지 모르지만 누구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목사님 그거 안 계시는 동안 나도 휴가 갔다 와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더 예배에, 더 기도하는 자리에, 또 다음 세워질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점검케 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오고, 지도자들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잠깐 치웠을 때에 자기들끼리 웅성웅성하면서 염려와 걱정과 다음 걸음을 자기들끼리 계획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명하신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안심케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이 그거잖아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가 정말 늘 의지하나요? 예수를? 하나님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이 정말 내 신앙의 고백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맞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는 사람 얘기는 이렇게 듣기가 힘들까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곳인데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얘기들은, 간증들은 넘쳐나는데 왜 이 상처를 치유받았다는 간증은 없을까요? 교회가. 예배가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이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막 깨달아진다고 얘기하는데 왜 저런 역사는 안 나타날까요? 우리가 주의 손, 2절 보니까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눈이 열리는 거죠.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친구. 왜 저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없을까요? 내 마음을 크게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막 기뻐하고 너의 마음도 하나님이 능히 위로해 주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없을까요? 제가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는데 교회에서 자꾸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워워하는 게 저의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정말 더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오죽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헌신을 하지 않으면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교사로 가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와서 이런저런 섬김을 해야 되는 걸까요?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요. 편하게 믿으려고요? 수고 안 하고 그냥 편히 살려고요? 그렇게 싼 피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제발 정말 믿고 자기를 그리스도께 드렸다는 사람들이 수고의 자리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젖만 먹지 말고 자기도 누군가를 먹이는 사람이 되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저희가 믿음도 없는데 일하려는 사람들을 워워하는 이런 사역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들이 넘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끼어들 틈도 없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자기가 믿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왜 그렇게 삽니까? 왜 예배만 드리고 쏙 가버려요? 교회가 어렵다는데, 교회가 지금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는데, 교회 지금 여러분을 섬겨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데, 우리 목장은 안 모여요. 우리 목자는 전화도 안 해요. 나는 목장에서 아무 돌봄을 못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자로 그렇게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사람 맞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으면서라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죠. 그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져야죠. 자기의 삶과 돈을 드려야죠. 시간을 내야죠.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계속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어중간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박자를 제가 잘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원래대로 부르지만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예수는 내 상처 입은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크게 위로하여 주시는 정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게 진짜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늘 의지하는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아멘.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고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를 부탁드리기 원합니다. 교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에서 떠난 교회가 많아요.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계시고 우리를 실제로 돌보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볼 때 되게 불안하고 정신 나가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사람들을 직접 치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안전한 줄을 알아야 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징징대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야. 그분이 실수하지 않으실 거야. 그 시간을 아깝게 보내지 않도록 해야 된다. 미워할 시간 없다. 분노할 시간 없다.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 정결한 언어를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런 공동체가 공동체를 순결하게 하고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누가 와도 이곳에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교회가 사람들의 회의로, 사람들의 결정으로만 돌아가는 그런 세상 단체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고백하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능히 이루어야 내고야 마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 믿음이 아버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인도하심이 있을 텐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의심합니까?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날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도권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아버지 그러한 성도들이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부르시고 주장하신 분께서 우리의 걸음을 안전히 인도하시는 줄을 또한 믿사오니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믿는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와 내 아이들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을 신뢰하는 자처럼 아버지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사 우리 교회에 믿음을 주사 진실로 하나님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움직여가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요, 그런 가정이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모든 자녀들의, 모든 사람들의 그 걸음을 가장 복되고 가장 필요한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내 삶에 계획이 있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그 계획을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구나. 비교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자리, 나를 세운 그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나의 숙제만을 애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목사로 소문나는 교회가 아니라 찬양으로, 말씀으로만 소문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그들의 입을 정결하게 다루는지를 그런 것들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가지고 계실진데 내가 무엇을 불안해하며 무엇을 다 알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늘 나를 돌아보아 살피고 날마다 주님 곁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